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선교 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 장병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 떨어져서 있지만 뉴욕 세계력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 같이 함께 담고 오늘 또 우리 에일교회 주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그런 말씀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확실히 박성준 목사는 나보다 키가 큰 것 같으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예일교회 그러면 항상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겠지만은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왔다가도 다 떠나가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사명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성도님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또 자기 친척들과 모이면 해피리면 왜 그 교회를 가냐? 제발 그 교회는 가지 말라. 그냥 계속 쪼아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 팬데믹 이후에 많은 참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미국의 현 교회들이 뭐 한국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원체 숫자도 작은 교회에다가 팬데믹이 그냥 오랫동안 있어서 교회에 오는 타격이라는 게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터넷 드릴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첫 번 예배 드릴 때는 인터넷으로 다 드리는 영상도 탁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앉았더니 하루하루 지나더니 양복이 없어지죠. 또 지나가니까 그 다음엔 또 흐트러지죠. 또 조금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뭐 예배드리죠. 조금 있으니까 개도 데리고 예배드리죠. 이게 또 이게 화면인 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또 루즈까지 바르고 그러죠.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이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는 게 좋긴 좋지만은 빨리 대면으로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미주 전 세계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찬양을 들을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듣거든요. 왜? 좀 더 깊이 들으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딱 들으면 진짜 그냥 뭐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그 천사의 노래들처럼 가슴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럼 그게 저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동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저는 뒤통수만 봤지만 그래도 이쪽 화면으로 다 앞면이 나오는데 얼마나들 밝게 찬양하는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 전에 영광 받는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확실한 이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영원한 분인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놓치는 축복이 없이 다 받고 또 통로가 돼서 모든 축복을 흘러내려보내야 돼요. 왜?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런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뭐 짧은 시간의 설교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특히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은 설교 아주 풍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 말을 언제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걸 기억하는 것보다도 막 중요한 것들만 가슴에 담으면 그게 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슴에 정말 발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진짜 살아있는 안테나가 돼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에 한마디 듣고 간 사람이 진짜 집에 가서 또 되새겨 볼 수 있고 또 생각나고 이런 역사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뉴욕에서 나이아가라까지 가려면 10시간이 걸려요. 차로 가면 참 긴 시간이죠.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모시고 가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도 목사님 나이아가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연세 드신 분이 가서 나이아가라 그러는 데인데 그래도 이제 꼭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꼭 몇 군데 딱 손꼽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이제 나이아가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면 10시간을 운전하고 가니까 이제 가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하거든요. 그 이제 아무리 두려워봐도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식당이 어디가 좋을까로 찾아보니까 눈에 딱 띄는 데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영빈관이라고 써 있어요. 영빈관은 VIP만 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식당이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의자가 다, 왜 식당들은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책당도 똑같은 거, 의자도 똑같은 거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순간 들어가는 순간 어디서 주워 왔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나오길래 웨이터가 여자분이 안 오고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뭘 주문하겠냐고 생태찌개 달라고 그랬더니 들어갔다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생태가 아직 없대. 생태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두부찌개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들어갔다 나오더니 두부가 아직 딜리버리가 안 됐대. 그럼 뭐가 있냐고. 그래, 김치찌개가 있다는 게 된장김치찌개.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혹시 주인 되세요? 사장 되세요? 그렇대. 그래 그랬습니다.
이 음식점 이름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예? 이름을 왜 바꿔요? 그래서 아니 달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이름이 영민관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영 빈집같이 관리가 안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날 쳐다보더라고요.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홍수의 시간표에 다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채워야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에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뭐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그 사람 빨리 바이바이 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인데 내가 바이든은 알지만 바이든은 난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이든한테 전화하면 잘 있었느냐고, 오랜만이다, 식구들 잘 있느냐, 이런 서로 통화가 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많은 걸 알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축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축복이라는 말이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14번의 축복 속에 진짜 축복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축복이 있어요.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정말 진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에서가 받은 축복입니다. 에서가 받은 축복은 망하는 축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칼 가지고 살 것이고 너는 형을 섬길 것이고 유랑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에서라는 족속의 후대는 지금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 축복 속에 대열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확인하는 만큼 여러분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크리스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하루하루 오늘도 예배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설레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내가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기다리겠다,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없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정말 가슴 설레는 그런 축복. 아멘입니까?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나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좀 제대로 좀 인사해 보세요. 이게 남 칭찬하는 습관이 우리 잘 안 돼 있잖아요. 나를 얘기하는 데는 아주 신난데 남 칭찬하는 데는 아주 이게 인쇄가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 인사하자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는데 자기 보고 혼자 인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을 만나니 오늘 두근두근하네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이 장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설명하면서
같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 전체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수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사건을 얘기하다도 그리스도로 정립이 돼야 되고, 문제를 보다도 그리스도로 정립이 돼야 되고, 모든 축복을 얘기하다도 그리스도로 정립이 돼야 돼요. 네. 아멘이죠.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성경이 뭐 글로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가는 제자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뭔가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일반 사람같이 죽고 일반 사람같이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 돌이 딱 닦이는 순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야, 그렇게 믿었던 저분이 기적이 없이 그냥 죽었구나. 뭔가 우리가 기대했다는데 그 기대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 실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글로 봤어. 글자로 봤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 글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글자로 봤어요. 너무나 많은 예수님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기적의 사건을 다 봤는데도 그게 가슴에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글로 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화돼야 합니다. 체질화돼야 합니다. 생활화돼야 합니다. 이 사실, 체질, 생활은 다락방 처음 나왔을 때 하는 얘기죠. 지금은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점 찍듯이 새게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후대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전체 역사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창세기 6장의 방주의 속에서도 뭘 발견해야 합니까? 방주의 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주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은 많은데 물 때문에 다 죽고 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물 때문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식구들이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방주.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어도 방법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정말 주의 강단의 메시지가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죽습니까? 아무도 내가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안 죽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6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 떠나는데 내 손에 안겨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딱 해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세상 떠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암인데 암도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우리 집사람에 있던 그 암이 죽음으로 그 암이 내게 오는 게 아니구나. 암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뭐는 안 끝납니까? 창세기 3장은 죽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영원한 저주는 우리 후대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집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하고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니까 많이 교회를 자주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또 다락방 하러도 자주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이 남편 불신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주 나가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한 번은 내가 오늘은 결판을 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이놈의 옆에 내가 뭔가를 만나더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오늘 내가 단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가 이렇게 나고 이제 완전히 단단히 결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따가 저녁에 수요에 마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그냥 아내의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확 집어 던진 거예요. 던지고선 딱 떨어진 그 아내한테 가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 예수를 택하든지 우리 가정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이 되잖아요. 이런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보면, 여보, 당신이 그렇게 인생의 결정적인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내가 지금 대답하기가 힘들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5분만 달라. 당신이 마지막이라면 나한테 5분 줄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 이렇게 가서 마음을 좀 낮추고 좀 깔아앉히고 그리고 기도 잠깐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보, 여기 좀 앉아봐. 당신이 나에게 오늘 예수를 택하든지 가정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지.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를 택할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게 미쳤구나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쳤구나.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 나 미쳤어. 내가 미친 이유를 얘기할게. 당신의 형제가 넷째인데 제대로 된 형제 누구 있어? 당신의 형제, 당신의 우리 조카들 제대로 된 놈 누가 있어? 다 실패했잖아. 난 그 이유를 알았어. 우리 시부모 시모니 왜 이렇게 힘든지 난 이유를 알았어. 나는 그 이유를 내 자손에게만 넘겨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도 당신한테 마지막 얘기할게. 난 그리스도를 택하고 남편은 또 얻으면 돼. 남편은 또 얻으면 돼. 난 그리스도를 택할 거야. 이 남편이 들 때 천천경력 같은 거죠.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 도리어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옆방에 가서 들어놓은 거예요. 들어놓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나까지 버리고 예수를 택한 그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럼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남편한테,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그 예수
나 믿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문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사실이다. 지금도 망하고 있다. 근데 당신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 그 예수가 누군지 나는 믿으면 안 되냐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를,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내가 영접시키는 것보다 목사님이 영접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모든 움직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He is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아, 그분이 대제사장이구나. 그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히 이 땅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권을 가진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했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확인돼야 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언약을 듣잖아요. 너무나 많은 언약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언약이 무디어지는 것 같아. 언약 언제 약속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출애굽하고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만나를 먹고 모든 걸 다 먹었는데도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했어? 하나님이 뭘 우리를 도와주신 게 있는가?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언약이 참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준비된 영원한 약속은 오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 1강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자기 두 아들을 놓고 지금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맏아들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가정의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둘이 똑같이 다 사랑을 해야지. 하나만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 안 하고 특히 하나를 더 이상하게 편애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삭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자기 큰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 이삭아, 에서야, 나가서 네가 잘 사냥하는 그 사냥해서 좋은 고기 잡아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짐승을 만들어라,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내 모든 걸 쏟아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뒤에서 리브가가 들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축복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마지막 축복, 왜? 축복의 내용을 아니까 저 축복 놓치면 안 되는데 저게 우리 큰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의 털을 손목 다 바르고 목소리까지 변조시켜서, 그리고 들여보내는데 결국 뭡니까? 이삭이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축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비록
속이고 받은 축복이지만은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축복을 놓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칼을 들고 살아야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고,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축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 이삭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은 이미 성경에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을 받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했던 부모가 그걸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단, 내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치 없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가치 없는 걸 위하여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치 없는 걸 위하여 돈을 투자합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이 실수한 인생, 속은 인생, 이거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복음 안에서 정말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옆에 분 한 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가치가. 남은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다니까. 당신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집 앞이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럼 창문에 제가 2층에 사니까 딱 보면 공원이 쫙 보여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제일 먼저 이제 선포하는 게 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확 선포합니다. 그러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곤 제가 거울을 탁 보고요, 하나님 멋지지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멋지죠. 내게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는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해야 멋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뭘 할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복음 안에서 교만할 이유는 없지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나마를 자주 가는데요. 중남미 사역이 제 담당이니까 이제 파나마도 가고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데 중남미 46개국 중에서는 제일 자리 잡은 지금 그 나라가 파나마예요. 근데 처음에 파나마 가니까 그 말 그대로 파나마나 한 지역이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나 그랬는데 거기에 복음을 처음에 씹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27년 되죠. 거기 뿌려진 씨앗이 우리 박건원 선교사가 키워서 제자를 만들고 거기에 RTS가 세워지고 졸업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현지인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갔더니 RUTC가 또 세워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야, 파나마나 한 지역인 줄 알았는데 계속 파니까 뭐가 나오네. 일꾼도 나오고 사역자도 나오고 RUTC도 나오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지금은 중남미 전체 46개국의 센터가 파나마입니다. 거기서 일꾼을 키우는 거고, 거기서 복음운동이 지금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보석이 나온다. 보석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는 다른 방법,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쓸 필요가 없고, 내 스스로 쓸 필요 없고, 애들한테도 쓸 필요 없고, 부부끼리도 쓸 필요가 없어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나 언약이 많으니까 놓치기 쉽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그렇게 요새 그렇게 첨단으로 나오는 그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기본적인 것만 붙잡아도 된다. 초대교회는 우리같이 이렇게 메시지 많이 알지 않았어.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 알지 않았어. 뭐 393, 777, 뭐 너무, 어떤 사람이 그러다 목사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았다. 그거 알았는데도 세계복음화 한 거야. 우린 그거 알면 돼. 정말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이걸 알았을 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은 우리가 어딜 가는 게 땅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끝은 내가 땅끝이에요. 내가 복음만 되면 땅끝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만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땅끝을 갑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축복하는 모든 내용의 축복이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했던 모든 축복의 내용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물 수 있는. 그 머물 수 있는 엄청난 그 양, 그게 그릇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큰 그릇을 갖고 있어도 엎어놓으면 담기질 않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펼쳐놔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뭡니까?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바스체 향기로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복,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오늘 여기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모든 걸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너 서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와서 뭡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한마디에 속은 겁니다. 뭐 변론도 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그냥 무너졌어요.
한 번에. 그만큼 말씀이 각인이 안 됐다는 거죠. 예. 뭐 논쟁하다가 무너졌다면 또 뭐 이유나 되죠. 논쟁도 없어요. 단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지만 하나님께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죽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너 저거 먹으면 죽어. 죽음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별한 사건이 저주를 누가 받았냐 말이죠. 땅이 저주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왜? 인간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는 건 너 수고하고 이 다음에 땀 흘리고 너 해산의 고통을 치를 거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축복의 근원이 땅이거든요.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 나라가 땅이 저주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사람이 못생겨서 가난할까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가난할까요? 아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벵글라데시에서 선교하다 안식년이 돼서 저희 집에 왔다가 한국 와서 안식년 1년 하면서 그 뭐 농군학교에서 뭐 감자 심고 뭐 닭 키우는 거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는 길에 저희 집에 다시 들렸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막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감자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뭐 또 쌀을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그 얘기를 자신 막 감격스럽게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듣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시라고. 감자가 호박만 해지면 될까요? 계란이 황소만 해지면 될까요? 쌀알이 호박만큼 커지면 될까요? 그럼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복음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복음화되면 땅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선교사님, 쌀이 문제가 아니고 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심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눈빛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듣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벵글라데시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게 겨울이었는가 봐요. 산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 쌀이 호박만 해지면 이 나라가 잘 살까? 감자가 황소만 해지면 잘 살까? 그게 아니지. 이 나라에 복음이 없으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저주받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한테 답장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얘기 들을 때 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었는데 오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무엇이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까? 먹는 것이 정말 해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모든 것을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언약 가진 자가 감옥에 가면 감옥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가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불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가 강물에 뛰어들면 그 강물이 축복을 받아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가 여리고 앞에 서니까 여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맹수가 온순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죠? 네?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쏘간 거구나. 이게 모략에 빠진 거구나. 그리고 그날 밤새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떨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리를 오도로를 떨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처럼.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구나. 다리오 왕이 다리를 오도로를 떨었다니까 다니엘이 떨어야 되는데 새벽같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다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한 맺힌 물음이었겠어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근데 굴에서 왕이여 만세수가 없어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언약 가진 자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오늘 여기 보니까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향기가 난다. 정말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한국에는 홈레스가 많이 없죠. 홈레스가. 미국은 지금 홈레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LA는 홈레스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이 주가 지금 망할 정도예요. 근데 내가 그 홈레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홈레스가 진짜 홈레스가 되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집이 없다고 홈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홈레스의 냄새가 나려면 적어도 5년은 목욕 안 해야 돼요. 홈레스가 되려면 적어도 같은 옷 7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저기 홈레스가 앉아있으면 가면 냄새가 오는 거예요. 1년 2년 홈레스 했다고 해서 홈레스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홈레스도 경력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질문하십시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죠? 무슨 냄새가 납니까? 무슨 냄새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죠.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현장에 밭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밭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언약 잡은 자들 아닙니까? 또 하나는 육신적인 경제적인 축복들을 받잖아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 아닙니까? 다죠. 하늘의 것이 다 내려오고 땅의 것이 다 솟아올라오는데 그거 위에 그 밖에 더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움켜쥔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돈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좀 벌었어요. 그래서 한인 중에서는 제일 큰 마켓을 사실 했는데, 제 욕심은 이거 해놓고 우리 집사람 평생 먹을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식들 다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는 신학 공부하러 간다. 예. 그러고 했는데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그게 네 생각이지 그런 거예요. 그게 네 생각이지. 근데 그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세금을 때리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가게 날아가죠. 집 날아가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 인생에 그때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처음 제가 체험해 봤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쓰러져서 제가 4일을 못 일어났는데, 그래도 믿음의 와이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요, 날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 그게 한심해서 본 건지 불쌍해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여보, 이거 보여? 그런 거야. 이거 보여? 내 눈앞에서 이거 보여? 말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기억이 따려 보인다고 그러더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3번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있는 거죠. 여보, 가게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있는 돈 다 날아가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남겨놓았지, 나 남겨두셨지, 에스더 남겨놨지, 엘레나 남겨놨지, 유니스 남겨놨지, 가장 중요한 게 남겨놨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도 가져갔지만 영원히 남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는 그대로 놔뒀잖아.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건 남겨놨다 그러는데, 진짜 글쎄 생전처럼 이 뱃속에서 무슨 뭐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확 움직이더니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이게 파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뭐하고 연결될 때 역사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 나오잖아요. 모든 게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라.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복음을 위한 겁니까? 학생들 공부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복음을 위해 한다는 공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강해야 된다는데, 영역, 지력, 체력, 결정력, 인력이 회복돼야 된다는데 뭘 위해서 회복돼야 되느냐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일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제 2 목사님이 왔다 가시는데, 이게 경비가 작은 경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경비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좀 열정이라는 말은 좀 세상 말이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위에 우리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와, 목사님은 한국 가면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사역해 주신대. 얼마나 그런? 자기네들은 이런 얘기 이거 녹음되죠. 다른 목사님들은 나는 가면 올 사람이 없어. 우리 부목사님이 유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인터넷 설교 들어야 되니까 이 목사님 부목사님이래. 저는 행복자라. 너는 행복자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복, 땅의 축복을 다 함께 축복을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고 있다면 그거 복음은 우리 것입니까? 아니요. 저수지에 물이 고이면 썩는 겁니다. 저수지는 3가지 방법을 회복시켜야만이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든지,
아니면 흘러 들어오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분수를 만들어서 산소를 집어넣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흘러 들어왔으면 흘러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썩는 거예요. 흘러가야 합니다. 그 통로가 여러분이라는 거죠. 통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뭐 성도요, 직분자요, 중직자요, 그런 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임직받은 자들이잖아요. 임직받은 자.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들 세울 때 임직식 하잖아요. 그 임직이 뭡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임직자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을 직접 누리는 자. 이게 임직자예요. 임마누엘을 직접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남의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주유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주유소. 휘발유였는 주유소가 아니라 복음의 주유소란 말이죠. 그래서 주유소는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유일하게 소유한 사람이다. 그게 주유소예요. 근데 복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 하세요. 주님을 유일하게 소개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번역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디 뭐 땅끝까지 갑니까? 갈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임마누엘을 직접 누리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소유한 자가 되고 소개하는 자가 될 때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제일 사랑받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그게 핸드폰입니다. 마누라보다 더 사랑받는 게 핸드폰이에요. 남편보다 더 사랑받는 게 핸드폰이에요. 자식보다 더 사랑받는 게 핸드폰이에요. 화장실에 아내는 안 데려가도 핸드폰은 데리고 가잖아요. 화장실에 자식은 안 데리고 가는데 핸드폰은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이요. 근데 그 님이 우리는 가끔 남이 되거든요. 급할 땐 님이 되는데 보통 땐 남이요. 급하면 하나님 그러는데 보통 때 나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이라, 멀리 있는 남이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세계는 복음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으시고
응답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응답의 통로를 열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음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이 축복 가슴에 간직하며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감당하고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있는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우리 후대 현장, 세계 현장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부하지 못할 경쟁이 안 되는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